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치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행 없이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행을 빠진 후에 그 불행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다시 또 불행이 연달아 그를 덮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불행의 악순환을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거대한 틈 사이에 끼어 있어도 도저히 자기 힘으로 불행의 연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런 사람은 절망하면서 삶을 체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희미한 가능성이나 약속이라도 있어야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희망조차 없게 되어지면 자기 힘으로는 그 불행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에 두려움과 불안에 쫓겨다녀야 할 때 사람은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이 가인을 죽이셨다면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살게 하시고요, 그에게 표를 주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끝없이 쫓기는 도망자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끝없는 불안, 그리고 끝없는 도피, 그 도피의 악순환, 이것이 바로 살인자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없는 방황의 연속, 끝없이 쫓기는 그런 삶의 연속, 끝없는 체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주신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다 큰 녀석을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가인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가인의 살인을 문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가인이 죽을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대신에 그 아우의 피를 흘렸고 땅이 아우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땅이 그를 거부할 것이고 그는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른 곳을 다닐 때에 다른 사람이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다른 곳에 가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에게 표시를 하겠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다음 세계에 있단 말이고 그러면서 체념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사람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소하고 있다. 아벨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벨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지금 죄를 지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끝없는 불안의 악순환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인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죽지는 않아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결국 죄의 문제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고 그렇게 흔히 말하지만은 죽는다고 해서 그만 끝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들이 보는 이 생명의 세계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요, 끝없이 우리의 이 지구가 그냥 완전히 엉뚱한 것으로 날아가 안 죽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한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끝없는 불안과 끝없는 두려움은 죽음은 그만이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자,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마 우리는 아벨은 이제 죽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안 맞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진 아벨을 지금 찾고 계시고 있단 말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었는데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우리가 그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도 지금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네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아벨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이 지상의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지상의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으니 아벨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 속에는 너는 아벨을 죽였지만은
아벨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벨은 살아있고 더 나와 가까운 상태에서, 더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대개 동생이 보이지 않으면 엄마는 형에게 어떻게 하죠? 네 동생 어디 갔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형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몰라요.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성도들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아주 가까운 교인이나 형제들에게 이렇게 묻죠. 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어디 갔는지 잘 몰라요. 이제 그 사람 이야기는 자꾸 묻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인의 대답과 참 흡사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물을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라고 묻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떤 형편에 처하고 있는지 너는 최소한의 관심을 좀 가지고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무리 믿고 싫은 사람이라도 인간이 인간을 감싸주지 않으면 누가 감싸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죄에 빠졌을 때에 설사 그가 멸망할 사람, 예수밖에 하나님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편들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을 편들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천사가 편들어 주시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감싸줘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 바쁜 몸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0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전부 낫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말 속에는 뭡니까? 함께 올 수 있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도 너 혼자 왔느냐? 아니면 그들이 오지 않아서 너 혼자 왔느냐? 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함께 가자고 말이라도 한번 해봤느냐?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혼자 살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많지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지요. 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지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말을 안 듣더라도 말이라도 한번 시켜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정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예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냉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죄인을 이 땅에 정착할 수 없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의 은총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출애굽을 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이 없게 되어지면 그들이 비정한 자가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될 때에 가나안 땅이 분명히 그들을 거부할 것을 하나님은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그들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그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농사가 안 되는 것을 경고에 불과했고 결국 그들은 전쟁포로가 되어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아무데도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삶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돈이 있어도 우리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요?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사는 재미가 없고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도 만족이 없고 저 일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분노의 불이 꺼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방황하는 삶이 예수밖에 하나님밖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인의 후예들이 가진 그런 기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가인은 살인자의 자신을 하나님이 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린 것도 아니고 공중에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두어 놓은 것도 아닌데 벌이 너무 중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써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을까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하고 나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힘들게 하시네요. 제 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생깁니까?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짓을 생각하면 잠시 고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은 마땅히 와야 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오히려 가볍다라고 생각해야 무언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은 하나님의 벌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여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을 늘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성전 앞에서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죄를 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낯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낯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낯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지금 배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을 때 반드시 예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가장 큰 벌은 다른 기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이 예언은 이후 7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듣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700년 동안.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도저히 설교를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들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단순히 은혜를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은 은혜로웠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잘 살아도 말씀이 없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불안의 연속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계속 일이 생깁니다. 약속이 생깁니다. 주일에 말씀이 존전회로 가려고 하면은 동창회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친구가 너 이번 안 오면 어리고 뭐고 다 끝이다 라고 협박하니까 건강하던 장모님이 아프고 시누이가 아프고 내가 아프고 회사에 나오라고 그러다가 세월이 유수같이 소르르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가 쫓겨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월도 없이 쫓겨다니는 것이었어요. 가인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한평생을 통해서 체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노리는 자가 없어도 불안했던 것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불안했던 것입니다. 속에 있는 양심이 쫓기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도 불안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가인은 실제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그는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언제나 감옥에 갇혀서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감옥이었고 어디에든지 만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인간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끝없이 갇혀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만족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이 집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이 며칠 안 갑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머리를 깎아도 그렇고 목욕을 해도 그렇고 그 순간밖에는 없습니다. 끝없는 방황과 고통은 그를 인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심이 해방된 자의 특징이 뭘까요? 삶 자체가 기쁨이고 환희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숨쉬는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공장에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인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으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 용서받은 사람이 보는 세상은 결코 감옥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서 저 모든 별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모두가 사라지게 만들면 이 지구 또한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기적이다.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내가 기적이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늘 감동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해도 조바심을 가지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은 가인이 뿌려놓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며 기도하고 무엇을 할지라도 환희에 차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학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양심이 풀려나와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쁨으로 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방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며 한평생 감사하며 살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옥과 같은 곳에서 만세반석이신 예수님께로 도망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저런 일을 함으로써 밤낮을 쫓겨다님으로써 불안을 잊으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던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저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날을 고대하는 사람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양심에 바르시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나는 무엇을 하든지 내 주어진 삶은 나는 가치 있다,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해방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든지 못 나왔든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실업자로 있든지 그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늘 기쁨이 있고요, 환희가 있고요, 생명이 주어진 자체가 감사한 일이며 매일매일의 기적의 연속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이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피의 흔적을 몸에 가지시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낯을 배우는 시간에 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아름다움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으로부터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억압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해방된, 진리 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히 억압에 눌렸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쳐 주시고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는 상속자로 저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지라도 환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죽의 삶의 연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보며 하나님의 낯을 날마다 배우며 하나님의 의를 만방에 전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